네, 오늘 본문으로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정체성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정체성을 우리가 누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는 마태복음 말씀으로 주무시는지라 갑자기 출애굽을 건너뛰었었죠. 저번 주 말씀이 뭐였죠? 네, 그렇죠. 네네, 아말렉이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가 너무 그날 소리를 질러서 다들 기억하고 계실 줄 믿어요. 산 꼭대기 올라가야겠구나. 네, 저번 주에 우리가 아말렉 사건을 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마치고 이제 르비딤을 떠나서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해에 유명한 장소인데요. 시내산에 이르게 돼요.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맞죠? 네, 이제 3개월이 됐고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셔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주냐면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줄 건데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해라 라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세요. 오늘 저희가 1절부터 6절 읽었잖아요. 오늘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별 말씀이 없는 것 같지만도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이 중심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뭔가를 말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이게 봉독하면서 이 내용을 잘 습득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뭘 말하게 하셨죠? 뭘 전하게 하셨죠? 네, 한마디로 오늘 제 표현으로서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정체성에 관해서 전하게 하셨어요. 정체성에 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셨고요. 좀 다르게 표현할게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걸 함축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베푸셔서 이스라엘이 은혜로 얻게 될, 은혜로 가지게 될 어떤 정체성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게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말씀의 핵심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을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오늘날 진정한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즉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셔서 우리가 은혜로 얻게 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한 가지만 아주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본문 자체에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감히 이미 오실 줄 믿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이스라엘이 얻게 된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네, 세 가지로 나타나죠.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갑작스럽게 뭔가를 언급하게 하셨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지위를 얻게 만들 거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을 갖는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딱 보면 뭔가 느낌은 오시죠? 근데 우리가 이 어휘성과 많이 들어본 이 정체성을요, 깊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 이 의미를 깊게 알아야만 하나님이 주신 이 정체성이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이고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부터 이 세 가지를 좀 깊게 하나하나 좀 살필 것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부터 좀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더 깊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일단 간단하게 보면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게 왜 그들에게 은혜이고 왜 그들에게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대체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면 소유, 이 소유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히 알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그들에게 먼저 베푸셨는지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이 하나님의 소유를요, NIV 버전으로, 영어 버전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이것으로 보면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가 더 깊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You will be my treasured possession이에요. 뭔지 모르시겠죠? 예,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어요. treasured possession이에요. 여기서 이 treasure는 이건 알겠죠? 그렇죠? 여러분, treasure의 뜻이 무엇이죠? 보물입니다. 보화예요. You will be my, 그렇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treasure는 보물, 보화, 대단히 귀한 것, 대단히 귀하게,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다라는 의미예요. 동사로는. 명사로는 보물, 보화, 동사로는 대단히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다. possession은요, 소유물이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이 NIV 버전으로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너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과 보석과 보화와 같이 여기는 소유물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treasured possession.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더 스페셜한 게 있어요. 또다시 보겠습니다. You will be my treasured possession 앞에요, 이게 있어요. 이게 있다는 것이요. Out of all nations요. 즉 모든 민족 중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만 가장 귀하게 보물과 같이 여기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든 민족, out of all nations, 모든 민족 속에서 이스라엘만 보물과 같이 자신의 소유로 여기겠다는 거야. 가장 귀한 보화, treasure.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체만 보아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대체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시편 8편 고백처럼 이스라엘이 대체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뭐가 특별하길래 유일한 신이 그들을 이렇게 대하냐는 것이죠. 왜 그들을 보화와 같이 가장 귀한 소유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냥 일단 이 자체만 봐도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좀 더 살펴보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자, 이들을 보화로 여기고 소유로 삼겠다고 하는 분이 누구시죠? 유일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능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떠한 대상을 가장 귀하고 자기의 소유로 삼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보호하겠죠. 근데 성품 자체가 사랑과 축복이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보호하겠죠. 전능하니까 어떠한 것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treasure possession, 즉 가장 귀한 보화와 같은 소유물로 삼겠다고 명령한 것은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난 앞으로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너희를 보물과 같이 아낄 것이고 관심을 가질 것이다. 난 전능하기에 전능한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지킬 것이고 돌볼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난 이것을 작정했고 결단했고 결정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모든 민족, out of all nation, 모든 민족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돌보심 밖에 있는 민족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돌봄 밖에 있는 민족 중에 이스라엘만 사랑과 관심과 돌봄을 독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들이 이러한 지위, 이러한 첫 번째 지위를 얻게 될 것이래요. 이런 정체성을 얻게 될 것이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띄우겠는데 팍 스쳐 지나가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불렀을 때부터 이 마음을 변치 않고 가지고 계셨고, 이 말씀이 바로 트레저 포세션의 진정한 의미구나라는 것을 머리에 떠올라게 해줬어요.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로 너의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요 트레저 포세션의 확증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와 이사야가 태어났을 때는요 굉장한 갭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내 것으로 여기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요 1절 말씀처럼 모든 민족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지명하심에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에 유일하게 보배롭고 존귀한 대상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사랑하심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얻는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어떤 의미라고요?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트레저 포세션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유의 진정한 의미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를 살펴봅시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뭔가 그냥 이미 어느 정도 짐작은 일어나시죠? 하지만 더 깊게 좀 살핍시다. 이 제사장 나라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뒤에 내용을 언급하기 이전에 이것부터 좀 언급합시다.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도 이 은혜가 우선적으로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만 특별하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제사장 나라도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것이죠. 그들이 갖게 될 지위는 특별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좀 살필 것인데요. 이걸 알아야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대부분 여러분 구약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이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떠올리는 것은 아주 정답이에요. 맞아요. 왜냐, 제사의 중심된 역할을 하는 게 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떠올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긴 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제사장은 즉 통전적으로 봤을 때 이 제사장은 단순히 제사라는 한 면을 넘어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일단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 자체를 보면요, 이 제사장이 히브리어로 코헨이라는 단어인데, 코헨 뜻이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제사장이고 둘째로 왕, 임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제사장은 왕과 임금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제사장만 언급하지 않습니다. 왕, 임금을 언급하고 있어요. 즉, 이 코헨이라는 단어가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두머리라는 뜻이고요, 대표자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 한 가지의 사실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구약에서 제사장의 의미가 더 폭넓게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율법이 다가왔을 때 보면 모세의 혈통으로부터 레위의 족속만이 제사장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모세의 시기 이전에, 율법이 오기 이전에 제사가 드려지고 또 그때도 제사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도 제사는 드려졌고 그때도 제사장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던져봅시다. 모세를 통해 레위의 혈통으로 제사장이 성문되어 제정되지 않았을 때 누가 제사를 드리고 누가 제사장이었을까요? 네, 성경은 제사장을 딱 정의합니다. 가정의 가장이었었어요. 가장이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됐었어요. 욥,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여러분,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레위인을 택하기 이전에도 제사장은 존재했는데요. 그때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조금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가장이라 하면 한 가정의 주관자이고 다스리는 자이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코헨이라는 이 제사장의 단어에 왕 임금이 있었잖아요. 즉 그것은 대표자이며 주권자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곧 한 가정의 가장들이었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한 가정의 가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왕과 임금과 같은 역할이라는 것이죠. 즉 제가 뭘 강조하고 싶은 것이냐면 통전적으로 봤을 때 제사장은 단순히 제사의 역할만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두머리며 대표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이라고 말했을 때 너를 제사장으로 삼겠다 했을 때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 세울게라는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 백성의 한 가정의 그 백성의 대표자인 것이에요. 우두머리라는 것이죠. 왕권을 가진 것 같은. 이해되십니까? 일단 이것을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죠?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구별된 사람들이었었어요. 자,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대놓고 얘기했죠. 얘네는 나랑 가까이 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만 주어졌나요? 하나님이 그들만 만나줬어요. 왜냐? 그들이 백성의 대표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들은 백성의 대표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었고, 더 나아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자들이었어요. 또한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중재, 즉 중보자 하는 역할이었었어요. 또한 그들은 율법을 맡았었고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었었어요. 또 제사장은 어떤 자들이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자들이었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제사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니까 굉장한 직분이죠. 엄청난 특권이죠. 유일하신 신과 교통하고요, 축복을 대언하고요, 중재를 시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먼저 받아서 전파하고요, 속죄를 일으키고요, 아까 말했듯 왕권 대표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제사장을 욕했다가는 그냥 돌로 쳐 맞아 죽는 것이에요. 그 정도의 특권을 갖고 있어요. 갑자기 농담을 하고 싶었어요. 저한테 장난이십니다. 전 제사장이 어느 부분에서 제사장일 수도 있고, 농담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의 특권이라면요, 하나님이 지금 한 대상을 넘어서 민족을 대상으로 뭘 얘기하셨죠? 민족 중에 제사장 나라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만 특별한 택하심과 부르심을 얻는 민족이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할 거라는 것이죠. 민족 중에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준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만 대표자로 세울 거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민족을 만들겠다는 것, 민족으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민족으로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또한 자신들의 민족으로 타 민족을 축복할 수 있는 민족으로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타 민족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민족으로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함축적으로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가져서 모든 민족 중에 왕과 임금과 같은 대표자와 같은 민족으로 세우실 거라는 것이죠. 우두머리.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역할에 많은 의미가 있듯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중에서 왕권을 가진 우두머리 민족, 대표자 민족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축복을 하게 하며 하나님께 중보하게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을 축복하고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민족으로 유일하게 우두머리로 세우겠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도 말 그대로 그냥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겠죠. 자, 좀 쉽게 얘기할게요. 모든 민족주 중에서 완전히 구별된 백성을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이 구별된 백성이 어떤 의미냐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거룩하셔서 이 세상과 모든 인간과 완전히 구별되시죠. 그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으로 이 세상의 특징인 죄와 불법과 불의에서 완전히 구별된 섞이지 않은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거지. 모든 민족의 특징이 무엇이죠? 죄, 불의, 불법이에요. 왜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없고 거룩한 삶이 없기 때문이죠. 죄된 삶인 세상의 민족 중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백성을 삼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민족 중에 거룩할 성민이 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이것이 계속 등장함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봅시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신명기 14장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신명기 26장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민이 되는 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왜 은혜일까요? 왜 그게 축복일까요? 그냥 뭔가 은혜인 것 같고 축복인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성민이 되는 것은 진짜 다른 의미로 굉장한 은혜와 축복이에요. 제가 그 부분을 좀 풀어드릴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유일한 민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에게만 거룩한 하나님의 닮은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게 돼요. 이스라엘에게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게 된다고요. 모든 민족 중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찾아볼 수 없는데 이 작은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이 나라에서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즉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을 세상에 반영시키는 영광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막 괜찮은 엄청 뭔가 그럴싸한 거 있으면 막 나타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통해 비추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예를 들어봅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요,
가장 칭찬과 명성을 얻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회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칭찬과 명성을 얻는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나 그 회사의 대표자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게 됐어요. 여러분 거기서 막 많은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유명한 사람의 연관된 사람의 이 편말을 달거나 그 가장 칭찬과 명성을 얻는 회사의 대리자로 왔다는 이 자체가요 자부심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과 그 회사의 대표자로 왔으니까 그냥 그 자체로, 왜냐 많은 사람들이 범접할 수도 없고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어떠한 사람과 그 회사의 관계자로 온 거거든요. 그 사람과 그 회사의 영광을 반영하는 자로 내가 온 거예요. 그 사람과 그 회사의 동등한 위치에 서 있고요. 그 사람의 어떤 그 영향력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그러면 막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이게 정장 딱 차려입고 그냥 거기에 그 이름으로 왔다는 자체가 그냥 자부심이 될 거예요. 그렇죠? 제가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거룩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개념 속에서 얘기한 것도 맞지만, 너희가 거룩한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돼서 그건 은혜야 라고 얘기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요, 더 중요한 건 후자에 있어요. 그들이 거룩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등한 위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해되세요? 거룩한 율법을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모습을 하게 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어떤 사람의 그 어떤 영향력을 나 또한 이렇게 비춘다는 것은요, 자부심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제일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믿으십니까? 즉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거룩한 율법을 지키는 아주 의로운 백성이 될 것이다, 구별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특권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아주 구별된 살아있는 유일한 신의 백성으로서 칭함을 얻는, 찬송과 명성을 얻는, 할렐루야, 그게 엄청난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게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하튼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다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이 세 가지의 지위, 이 정체성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갖는 게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인지를 하나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쯤에서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얻게 된 이 지위, 이 정체성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제시한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좀 다르게 표현할게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원하셔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즉 그들이 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원해서 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이에요. 즉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먼저 베푸신 은혜로 그들에게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따가 우리와도 연관이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하면서 종으로만 살고 있다가 갑자기 모세가 등장했고요, 몇몇 장로들이 등장했어요. 근데 모세와 몇몇 장로들이 갑자기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가자는 거예요. 종로를 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는 사실 그냥 엉겹결에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냥 딸려 나온 거예요.
사실 정확한 맥락을 잘 몰라요. 모세와 장로들이나 좀 알지. 저 각 터에서 종로를 타고 있던 사람들은 뭐야 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엉겹결에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3개월 만에 지금 시내산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사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식도 별로 없었어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 별 관심 없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 별 관심 없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관심 없어요. 그들에게는 지금 소유, 제사장, 백성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고요. 관심도 없어요. 그게 뭐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지 잘 몰라요. 그들이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부추, 마늘, 고기. 좀 외람된 예지만 그냥 하나님 마음 주셔서 갑자기 그냥 전파할게요.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 가지에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직장, 유튜브, 연애, 결혼, 먹을 거, 캠핑, 여행, 여가, 부추, 마늘, 고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겹결에 나왔기 때문에 영광, 존귀, 소유, 제사장, 거룩한 백성 별 관심 없어요. 가마 밑에서 부추, 마늘, 고기 먹자. 여러분,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지금 제가 극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거에 주려고 해도 관심도 없는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기도 이전에,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세요라고 말하기도 이전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그 영광을 얻게 요청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렇게 탈바꿈시킬 거다. 부추와 마늘과 고기에 집중한 너희를 이 세 가지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축복과 은혜를 구하기도 이전에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먼저 허락하셨어요. 이걸 좀 신약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차 나타날 의인의 삶을 시내산에서 먼저 선포한 거예요. 그들이 욕된 것을 심고 있을 때 영광스러운 곳으로 나아갈 것을 미리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한번 살펴보세요. 이스라엘이 소유가 되게 해달라고,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이 달라고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르비딤에서 또 엉겹결에 시내산까지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딱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했던 그때가 딱 이르렀을 때 딱 모세를 부르셔서요, 곧바로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무엇이죠? 내가 은혜와 축복으로, 즉 내 주권적인 은혜로 너희에게 이 영광과 존귀의 지위를 선포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권적인 은혜로 이 정체성을 먼저 선물로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정체성이 합당한 자들이 되기도 이전에, 그 정체성을 갈망하기도 이전에 이미 그 정체성을 선포하셨어요. 먼저, 이미, 미리, 이전에. 할렐루야. 먼저.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하나를 살펴봅시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앞에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사실 오늘 설교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관심도 없는 이스라엘을요, 이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각작스럽게 이 세 가지의 지위를 주겠다고 선포하셨잖아요. 왜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이 세 가지 지위, 이 정체성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원래 이 세 가지의 지위를 가진 자들로, 이것을 가지고 사는 자들로, 이것이 원래 본인들의 모습으로 가지고 살도록 계획하셨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언급한 이 세 가지가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그냥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 세 가지를 언급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 깊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요, 이 세상 속에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의 지위를 줄 것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담을 짓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 정체성을 주려고 아담과 민족을 창조했거든요. 어떤 일이 발생했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 영광과 이 존귀의 지위와 이 정체성을 싹 다 잃어버렸어요. 한 방에 그냥 이 독을 완전히 부어버리듯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완전히 반대되는 지위, 반대되는 정체성이 들어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사탄의 소유가 됐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내 소유로 여기고 있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죄의 종로를 타는 자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막 생명을 끼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파멸과 죽음으로 만드는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짓되고 술, 음란, 더러움, 게임, 중독, 가는 곳마다 세상을 생명을 끼치는 자들이 아니라 가기만 하면 파멸과 죽음이에요. 거룩한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가 됐고 불의, 불법의 자녀들이 됐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이 세 가지 지위를 싹 다 말아먹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치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을 포기치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드디어 그들을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은 이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왜 오늘 이렇게 계속 길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성전의 주제로서 성경이 흘러갑니다. 그 포인트로 볼 수 있어야 돼. 에덴은 하나님이 거하셨던 하나의 템플이에요. 성전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 하나의 또한 템플이에요. 그 안에 세워지는 장막,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뭘로 오시죠? 성전으로 오세요.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성소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연합하는지에 대해서 그 포인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나중에 더 깊게 얘기를 드릴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은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연합을 다시 회복하고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인간의 지위와 정체성을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다스림이 있는 이곳에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것을요 회복하게 돼요. 왜냐? 그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이 잃어버렸던 지위와 정체성으로 인도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고 그게 계속 처음부터 지속되어 왔거든요. 아담이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 지속되어 왔어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시내산에 딱 부르셔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 명령을 지금 내리신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강조하냐면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에 불러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기분이 그냥 좋아서 이 세 가지를 언급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이 세 가지를 회복시킬 거라는 계획을 계속 가지고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내산, 계시의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뜻을 언급한 거예요. 그 맥락 속에서 이 세 가지가 등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이거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화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자녀로 살기를 원했어요. 처음부터 그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온 세상을 통치하는, 중보하는, 생명을 끼치는, 하나님끼리 인도하는, 복을 선포하는 그런 자들로 세우셨다고요. 세우길 원하셨다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반영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인간을 지었기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엔 계속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인간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분은 의지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내 백성들을 그걸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 가지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거에 안달이 나 있다는 것이죠.
승리할 것이다. 사탄에게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내 백성에게 이 세 가지를 회복시킬 것이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여기까지 왜 끌고 온 것입니까? 질문이 이거였죠. 왜 대체 그 왜 주기 원하셨냐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왜 주시려고 했냐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창조 목적이고 하나님이 포기치 않은 간절한 원함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에게 이 세 가지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거에 간절히 목말라 있어요. 그분이 강하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지금 시내산에서 그들이 찾기도 이전에, 그들이 갈망하기도 이전에, 그들이 소유 제사장 백성에 관심도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언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한다. 그들은 지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인지 모르니까 모르겠죠.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고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지 알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싶지 않을 때, 대학생 할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찬란한 대학생을 즐기는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까 부모님이 원하니까 계속 학원 보내려고 계속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아니까 먼저 언급하시잖아요. 우리는 관심 없어. 부추 마늘 고기가 좋아. PC방 가고 싶어. 하나님이 지금 그거예요. 너희는 지금 부추와 마늘과 고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의 지위를 얻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너희가 이 지위가 회복되어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하나님이 먼저 언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 자식은 언제나 부모를 이길 수 없습니다. 먼저 내다볼 수 없어요. 먼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시고 우리의 모든 알파 오메가 전지하시잖아요. 그분이 말한 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 왜 주기 원하셨다고요? 창조 목적이고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 알게 하기 원했던 것이죠. 사실 이게 원래 너희의 모습이다. 원래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원래 주고자 원했던 것이고 원래 너희의 것이다. 갑자기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너희의 모습이었다. 할렐루야.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고, 저는 아직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냥 갑자기 이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저와 너무 똑 닮은 너무나 아름다운 딸을 20살까지 너무 잘 키웠어요. 말썽 한 번 안 부렸고 아주 순결했고 사고도 안 치고 그렇게 아주 순결했던 여자였는데, 유학을 보냈는데 대학을 갔는데 이상한 남자를 만나더니 한 10년 동안 완전 창녀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삶이 무너져서 돌아온 얼굴에서부터 얼굴이 가득하겠죠. 그냥 만약에 제가 그 딸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얘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순결함과 아름다움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10년 동안에. 그럼 제가 무슨 마음이 들까요? 그걸 보면서 얘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을 내가 너무 회복시켜주고 싶겠죠. 그 아름다웠던. 이게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얘기예요. 원래 우리가 이와 같이 존귀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픈 것이죠. 하나님 불러놓고 단순히 선포가 아니라 이게 원래 너희의 모습이다. 이렇게 원래 너는 나와 관계하길 지어진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시내산에 불러 이 영광스럽게 모세를 통해 이것을 선포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말씀 같았는데, 그냥 시내산 앞에서 잠시 언급되는 말씀 같았는데 절대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진실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지만 오늘날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더욱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에 나타난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이 직접 언급한 이 세 가지의 지위는요,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될 그 놀라운 지위, 그 회복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될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장차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세 가지의 지위가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창조의 목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을 통해 그들이 다시금 영원히 가지고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의 선물이라고 말했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들과 진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대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은혜를 베푸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담겨 있어요.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본문에는 오늘날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창조 목적이 담겨 있고, 예수를 통해 우리가 원하기도 이전에 우리에게 회복시키고 먼저 주시려고 했던 은혜가 무엇인지 담겨 있다고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고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그 지혜와 정체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이 말씀을 통해 좀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원래 이 세 가지의 지위, 이 정체성을 가진 자들로 살기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이건 원래 여러분들의 모습이었고,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광과 존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담과 동일하게 범죄하여 이 모든 지위와 이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지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시내의 산 앞에 다시 이 지위를 선포했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성전 안으로 부르셔서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이 지위를 회복시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이 세 가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에 관심조차 없을 때도요,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을 죽음과 부활로 그 복음으로 우리를 택하셔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도 없을 때, 이 소유에 관심도 없을 때 우리에게 이것을 인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먼저 이 지위를 주셨고요, 그 지위를 주시고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부른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 내가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한 목적이 바로 내가 너희를 소유로 삼기 위한, 이것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됨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트레저리요. 믿으십니까? 트레저 포지션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보화와 보물과 같이 여기시는 소유물들이에요. 할렐루야. 소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모든 민족, 모든 인류 중에서 여러분만 트레저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고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셔서 사랑과 관심과 돌봄을 특별하게 허락하신 자들이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will을 사용하셨어요. will. You will be.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그 은혜가 더 발전돼서요, 바뀌게 됐어요. 소유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미 나의 자녀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내가 이미 너를 인쳤고 내가 너를 이미 생명책에 기록하였고 너의 거처를 예비하였고 너를 내 옆에 내 보좌 우편에 앉혀놓으라. 할렐루야. will be가 아니라 이미 done, 끝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시내산에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은요, 오늘날 거룩한 시온산에서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지위를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가졌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예수의 은혜로 회복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두 번째 또 선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종교와 영광 알기도 이전에, 그것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 그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나 별로 갖고 싶지 않은데, 아니 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엄청난 소식이에요. 제가 아까 제사장 단어로 얘기하면 제사장의 특권을 얘기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갖고 있다니까. 여러분,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만 제사장 나라가 됐어요. 모든 인류 중에 여러분만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류의 왕이에요. 모든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모든 인류의 우두머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것을 재수없게 티낼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 모여있던 회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늘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난 여기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 회사의 대표자다. 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이들을 중보할 수 있는, 이들에게 복을 끼치는, 이들과 다르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난 왕같은 제사장이다. 당연히 우리가 너무 재수없게 하면 안 되겠지만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한 하나님의 택하신 것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들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어요. 가까이 나아갈 뿐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만 만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요,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과 연합시킬 수 있도록 중보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자들이 됐고, 여러분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됐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증한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린 진실로 죄가 씻겨졌어요. 육신의 죄가 아니라 영혼의 죄가 씻겨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육신과 영혼으로 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영혼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 즉 다르게 말하면 성도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단순히 거룩한 말씀을 지켜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한 더 큰 은혜가 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난다긴다 하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사는 것보다 유일한 신이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의 영광을 반영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진짜 살아 계시잖아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반영하면서 산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가진 자로,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내뿜는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내뿜게 만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단어가 꽂혔어요. 신의 아들 딸들입니다. 신. 오늘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 뭔가 지존하신 신의 아들과 딸이에요. 신의 영광을 반영하는 자들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이제 이쯤에서 나와야 될 말씀이 하나 있죠. 같이 한번 우리 오늘 하나님께 선포합시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은혜를 갈망하기도 이전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먼저 이 지위를 인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기도 이전에 그냥 덤으로 거저주셨어요. 가지고 있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다면 이 세 가지를 이미 가지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우리의 지위가 대체 어디까지인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들인지. 할렐루야. 이제 진짜 마지막 한 가지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를 요구를 하세요. 이 큰 은혜를 주시면서 한 가지를 요구를 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이 큰 은혜와 축복을 주기는 주지만 너희가 이 은혜와 축복의 지위를 받고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같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셨죠. 그것은 너무 이 표현이 솔직히 이 말이잖아요. 말 잘 들으라는 것이잖아요. 언약을 깨지 말고 말 잘 들으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충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조건으로 걸고 이 세 가지를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진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요, 온 민족 중에 구별나고 유별나게 이 세 가지의 특권을 누립니다. 하지만 불순종했을 때는요, 온 민족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하나님의 눈에 발견될 뿐만 아니라 그냥 민족 자체에서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면 그 은혜에 대한 책임도 물으신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이 은혜가 조금 우리에게 더 깊이 변화되긴 했지만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폐하여진 게 아니라 더 확고해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빼앗기진 않지. 아니요.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효력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저번 주 주일날 관계라는 교리를 했지만 그 관계 안에서 어떤 마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제사장으로, 백성으로 이는 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성령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죠. 불이에요, 불. 얼마 전에 우리 오늘이 자매님 제가 카톡 보다가 그 불 올린 거 제가 봤는데, 성령의 불 올린 글을 하나 봤는데 감격이 돼갖고 생각을 했는데, 불이에요, 불. 여러분, 불은 계속해서 타올라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불이라고 표현하고 소멸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겁을 주는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 안에서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고귀해진 예수님 안에 재해석된 이 말씀을 훨씬 더 영혼에서부터 지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예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이 세 가지의 지위가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 효력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미 허락받았고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더 누리고 이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더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새 언약 백성으로 합당하게 사는 삶을 사셔야 돼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인치심을 받았고 생명책엔 들어갔고 천국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정말 바울 말처럼 부끄러운, 아무런 영향도,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드러내지 못한 구원만 받은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전하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새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새 언약 백성으로 온전히 살았기 때문에요,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사는 자가 어떠한 권능이 나타나며 어떠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이 세 가지의 지위를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 얼마나 많은 이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여주셨어요. 이 세 가지 지위를 누리는 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중재하며 중보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 가지의 지위를 누리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얼마나 많은 이들을 축복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평생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지를 나타내 주셨어요. 또한 이 세 가지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과 칭찬하심을 받고 왕노릇하고 마지막 부활까지도 하나님의 책임하심을 얻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지위를 가진 자가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는지 정확히 보여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지위가 인쳐졌지만 영향력이 안 생기냐? 예수와 같이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표본이며 이 세 가지를 함축한 그냥 이 덩어리이기 때문이죠. 이 세 가지를 넘어서 이 세 가지보다 훨씬 더 그냥 합체예요. 그냥 이 자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장 선지자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고 이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따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의 지위를 가진 자가 어떻게 세상을 중보하는지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 가지도 아니라 그냥 예수와 같은 자예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예수의 권세를 갖고 예수님과 동일한 자, 예수의 형상, 예수의 제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다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것보다 좋겠습니까? 이 모든 걸 합치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과 같이 살면, 그분과 같이 생활하면 여러분 훨씬 더 하나님이 계획한 이 영광을 우리가 삶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 삶의 이 요구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이 세 가지 지위가 우리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제 진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다른 그 무엇보다 나 자신이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어떤 존재였는지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그걸 어떻게 잃어버렸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 내가 이게 어떻게 회복됐는지, 내게 허락된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이 다시 깨닫고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내 존재의 그 영광과 존귀를 막 불을 때 일으키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선포가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어딜 가든지 나 하나님의 소유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이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제자이다.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정체성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기쁨이 넘치기 바랍니다. 집에 가면서 막 웃으세요. 하늘을 보면서 와씨, 내가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 이걸 진짜 깨닫고 이걸 믿고 기뻐할 때 하늘로부터는 형언할 수 없는 자부심을 얻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 상관은 형언할 수 없는 자부심. 할렐루야. 이 자부심을 다시 회복하셔서 기뻐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